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진리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진리는 생명의 빛에 있어 빛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봅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희년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왜 정하셨는가 하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로 주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생은 모두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과 왕의 싸움에서 지면 그 백성들은 이긴 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 같이 인생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당해야 하는 인생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희년이 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포로가 되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놓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주님께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게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내 아들까지도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도망할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바라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니까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창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방의 종교라는 교회는 이미 창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창기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창기와 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누가 죄의 종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의 교리에 보승으로 묶여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이 사람의 이성에는 옳게 생각이 되어서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계의 말씀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는 우상이 만연을 하고 있고 그 우상을 보고 서로 칭찬을 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우상의 문제만 해도 사람들이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그저 그런 우상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은 너희에게 증거를 한다고 하면서 온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죄의 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죄의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진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는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율법의 행위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입니다. 무슨 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의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꼭 비유라고 해서 비유가 아니라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그저 이 세상 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성경의 문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논어나 사서 삼경을 보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면서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한 이야기이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율법도 분명히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도 그림자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림자, 비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가 비유로 하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축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다모래같이 많은데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가 남은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무조건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하면 남은 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면 택함을 입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종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자기가 죄의 종인 줄을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죄를 범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비유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종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인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비유로 해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고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를 비유로 해서 유대인들이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는 신의 산이라는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스마엘을 시내산에서 낳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낳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시내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비유로,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갈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다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종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문둥병이 걸려있는 자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하갈과 사라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표면적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종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종입니까? 그것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는 누가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인가 하면 죄를 범하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온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내어 쫓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지금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늘 모형으로 하고 있고 그 가나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방의 종교 역시 점점 더 율법주의가 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이 시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의 종교사를 보더라도 정말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주장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의 종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이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보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워서 성경을 알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택함이라는 말씀과 비밀이라는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아서 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에요. 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내가 한번 그 지식으로 배운 것을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그것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에서 찍지 않으면 그 매너리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박힌 지식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 지금까지의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다르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그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종교가 말을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다 빛과 어두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둠입니다. 주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이 그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참빛의 비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과 아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은가 하면 종은 바다모래같이 많고 아들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 모두는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할 수 없는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민주국가에 살아가는 것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되어야 하고 아들이 된 성도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는가를 알고 믿어야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들이고 그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도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것을 약 45억 년 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양이 소멸을 하면서 태양계 전체가 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는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어디서 보고 믿어야 하는가 하면 그저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그리고 종이 도망을 가는 일입니다. 다 율법에 정해졌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희년이 왔다고 하면서 스스로 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종으로 살면서도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도망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지만 그 율법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세상 왕입니다. 그가 나를 아들로 삼는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간의 개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표현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말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준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영화를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그 소년이 AI인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먼 여정을 찾아가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되지를 못해요.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조물을 갖다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 외식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해요.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너무 쉬워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정말 너무 쉬워요. 그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좋고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들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데나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낳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분명히 낳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낳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에서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아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의 육신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우리 인생은 그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의 영이 거하신다고 해도 육체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지면 사라지고 맙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육신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저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보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가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그래서 나도 따라 부른다 해서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안 보고 그저 감성에 젖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뒤에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셔도 그 빛을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누가 아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은 아는 것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선생 아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몽학선생입니다. 24절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아는 것을 모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초의 생명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저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학 선생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갖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믿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온 후로는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성도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초예요. 기초. 그것이 먼저 기초가 돼야지 모학 선생 아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종입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누구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누구고 아들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종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종인 것을 자기들에게 좋은 것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어요. 그때 들었어요. 그분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 종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뭐냐? 율법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에 대한 정의는 했는데 율법에 대한 정의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안식일은 율법이고 주일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똑같은 율법이에요. 똑같은 율법인데 이스라엘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도 율법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종교 안에.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폐했다고 말해서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전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담의 자손은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해도 우리 육체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이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어요. 우리의 본성은. 다만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아들입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의 생명을 보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를 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는 거대한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아들이 된 줄로 알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넘어져서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이성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어서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에서 모두가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소자는 자기도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을 따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썩어 없어지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아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전혀 몰라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도 몰라요. 그저 유대인들은 종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전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 종교는 그 교리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기초가 바로 그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로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각이 없어서, 아니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안 봅니다. 솔직히 성경만 상고를 해도 자기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먼저 받아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진리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들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교리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교리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평생 어두움에 다니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종교입니다. 제가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교리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 종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종이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을 마치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소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 강해서 지금도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입니다. 자기 혼자서만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의 열심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모두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 하나를 데려오면 그들을 칭찬해 주고 있고 그것이 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죄를 범함으로 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다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본성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을 보아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을 보아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에게 넉넉히 구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에 정해놓으셨습니다. 또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을 봤어요. 봤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압니까? 율법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가 부자인 주님한테 넉넉히 구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에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왔는데도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율법에 종은 도망을 가라고 정해 놓았는데도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성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알고 믿는 성도는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켜요. 그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너나 지키세요. 그렇게 말하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서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쉽지 않고 굳세게 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굳세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자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육체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는 내 육체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소욕이라는 나쁜 의미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안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 알아 믿는 성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함으로 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거룩함을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명확합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분명히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대한 종교는 그들의 교리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소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자유해야 하는가 하면 율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유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자기들의 교리로 포승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포승으로 묶을 필요도 없이 인생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고 있습니다. 희년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었으면 이제 종에서 벗어나라고 율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 우리를 잡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희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도 다시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곳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승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해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를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마치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고, 자기들은 진리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를 알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주님이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로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해서 그 의가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부유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진토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성문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문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율법주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지키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보고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가 우리 성도를 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를 보고 율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믿음으로
자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